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을 또 멈추고 오늘부터는 짧지만 신약 성경 유다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유다서를 간략하게 언급하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된 유다, 즉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예수님의 형제된 자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야고보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당연히 형제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차원에서 이 형제들과는 그 깊은 본질에서 구별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혈연의 관계, 가족 관계에서는 유다와 야고보와 형제인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장남이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유다도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가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 또 기록 연대를 보면 주 한 65년경으로
성경학자들은 분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환경적으로나 또 교회 내부적으로나 좋은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1세기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핍박과 외부적인 어려움들, 로마 시대가 가지는 로마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핍박의 강도도 더 강해졌겠죠. 그러한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주어졌기에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이 요한 서신이나 서신을 보면 대부분 유사한 교훈을 주는 것들이 많다. 즉 분별력을 주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바른 고백, 너희가 들었던 그 첫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교훈들을 주고,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서 있도록 주는 교훈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 주의하고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처할 그 형벌들을 일깨워줌으로써 주의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이죠. 특별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할 그런 일반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거죠. 뭐 더 새로 바뀌고 뭐 더 첨가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당시 서신을 쓸 때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빼고 덧붙이고 또 뭐 진리가 더 발전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과 다른 결을 가진 이야기를 자꾸 하고 미혹하고 들으니까 그럴듯하고 더 철학적이고 더 뭐 그럴듯하고 더 육신적으로 자기들에게 더 편해 보이는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미혹했기 때문에 이 유다나 야고보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도들은 아니다.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그거로 충분하다. 왜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에 관한 진리는 이미 온전히 너희에게 전파되고 알려진 거다. 거기에 뭘 빼고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중심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난무도한 죄인이었든지 원래부터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는 건 똑같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더 발전된 구원의 교리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받고 제사함 받았다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가 아닌,
우리는 이제 씻음 받았어. 우리는 이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젠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하여 육체를 따르는 것들을 마치 아무런 의식 없고 경고 없이 하다 보니까 방탕하고 경건치 않은 삶의 모습으로 오히려 나아가게 만드는 이런 믿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된, 잘못된, 왜곡된 구원과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몇몇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겨주시는 보혈의 피인 건 맞지만 그렇게 씻어주는 목적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니까 마음껏 육신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씻음과 은혜를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진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로 인한 열매를 맺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서지 못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이때 65년경에 처음 듣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쳤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바와 일치하며 그 후에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도들이 전해 준 것과도 동일하다. 그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덧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라는 것. 그러니 이 진리를 거스리는 것들을 가르침에 힘써 싸워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과도 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